큰 것이 좋은 것도 작은 것이 문제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하늘기쁨교회가 11주년 맞는 주일입니다. 처음에 저희 가정을 제외하고는, 우리 식구들을 제외하고는 한 명의 성도도 없었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점진적으로 성장하여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움도 있었고 역경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하늘기쁨교회 가족되게 하시고, 또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교회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 식구들을 내 형제 자매같이 섬겨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신 것을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기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뜨겁게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도 설립 11주년 되었는데,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교회, 어떤 교회여야 할 것인가, 오늘 주신 성경의 말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 하는데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동그라미 한번 그리면 이 교회들이 다 되죠.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 삥 돌면 에서버, 두사, 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입니다. 그 중에 빌라델피아 6번째로 소개되어지는 빌라델피아가 올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델피아는 4대 교회로부터 약 40km쯤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데, 이 빌라델피아 지역은 가죽, 그리고 직조, 배 짜고 막 이런 거, 그런 걸로 유명하고, 교통이 발달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무역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비교적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포도가 굉장히 유명해요. 이 터키 지역이잖아요, 오늘날. 날씨가 포도 재배에 유력하기 때문에 포도가 유명해서, 포도가 많으면 포도주도 많이 담겠죠. 포도주를 많이 담아서 수출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돈이 걸리고, 또 포도주 있으니까 팔기만 하겠습니까? 먹기도 하겠죠. 자연스럽게 술과 향락과 이런 문화가 그 지역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부유한 도시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유흥과 향락, 그런 문화가 있었던 곳이었고, 사람들은 술을 주관하는 신 디오니수스라고 하는 술의 신을 추앙하고 숭배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곳은 유대인들이 이주해 와가지고 원래 지역에 살던 사람과 함께 공존해서 살게 되었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이사를 와서 거기에 거주하게 되니까 한두 명 왔을 때는 별 힘을 못 썼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거 이주해 와서 살았기 때문에 충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 그 사람들만의 정신세계와 신앙세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서로 배타적인 문화를 가진 사람들하고 섞여 살아야 되니까, 당시 빌라델피아 교회는
사실 지역적으로는 상업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부유했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은 상대적으로 가난했고, 또 그들이 향유하는 공통된 포도주 문화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향유할 수 없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았었기 때문에 뭔가 사회적으로도 소외되거나 함께 하는 공동체는 아니었던 거지요. 또 종교적으로도 유대교하고 빈번한 충돌이 있었고 첨예한 대립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갈등 속에서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 의식이 대단히 강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매달도록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러니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그들에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그래서 오늘 읽은 9절 말씀에 보면 사단의 회당, 사단의 회 뭐 이런 식으로 그 유대인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을 가두고 죽이는 것을 자기들의 뭘로 알았어요? 사명으로 알았어요. 원래 사울도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죽이러 막 살기 등등 해가지고 가다가 붙들려서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바뀌게 되는데, 원래 이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핍박하고 고통 주고 이것을 사명처럼 여기던 사람이었으니 그 지역의 예수 믿는 사람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된 사람들은 편안했겠습니까? 아니면 힘들었겠습니까? 힘들었겠죠. 힘들었어요. 순교의 피비린내 나는 칼날 앞에 서야 했던 그들의 고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한결같이 이러한 고난의 시절을 견뎌내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오히려 충실히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셨는데요, 칭찬만 있고 핀자는 없었던 교회가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2교회가 있지요. 하나는 서머나 교회하고 오늘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있었던 교회예요. 그들을 주님께서 칭찬하고 있는데 박해자들을 교회 앞에 무릎 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주시고, 또한 성도들에게 앞으로 겪게 될 심판의 고통을 면하게 해주시겠다, 그런 약속도 주시고, 또 하나 면류관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약속하시면서 격려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빌라델비아 교회 또 서머나 교회처럼 오직 칭찬만 들은 교회가 되어서 11주년 맞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를 모델 삼아 우리도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도래할 영원한 나라,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으로 비유되어지는 하늘나라,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절대적인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그 권한을 가지신 주님께서 그 문을 열어놓고, 활짝 열어놓고 닫지 않고 기다리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누구를 맞이하려고 하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맞이하시려고. 그런데 그렇게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주님은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앞에 그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어느 누구도 닫지 못하게 하실 그 주님은 진실하시고 거룩하셔서 본인이 하신 그 결정에 대해서 결코 변개함이 없이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저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 영원히 거할 앞으로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의 문을 저들에게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늘기쁨교회 이 자리에 오늘 함께 하나님께 감사 예배하는 우리 모두 앞에도 이 문이 활짝 열려 있기를 소망합니다. 열려 있다고 확신합니다. 주님이 그 문을 열어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열린 문을 어떤 존재도 다시 닫지 못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8절 읽었었는데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름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 저는 두 가지를 거기에서 추론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첫 번째 하나는 뭐냐 그러면 필라델피아 교인들이 소수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큰 교회, 대형 교회 아니었고 작은 교회였다. 둘째는 능력이 많은 교회가 아니어서,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능력이 있죠. 힘, 파워죠. 부유하거나 아니면 권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게 그렇게 살았다. 기도 당번들이 늘 기도를 준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십니다. 정말 감사를 드려요. 오늘 기도 당번이신 우리 집사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오늘 설교를 미리 본인이 듣고 오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작지만 어떤 힘이나 영향력이나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작은 능력을,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 오고 있는 마음 지켜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큰 능력을 소유해야 된다, 규모가 커져야 된다, 숫자 많아야 된다, 부자 되어야 된다, 권력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주문을 하고 계시지는 않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것 가지고 충성을 다한 것 이것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순종하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규모가 크냐 아니면 작으냐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믿고 행동하느냐 실천하느냐 그리고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잘 지키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규모도 작습니다. 성도도 많지 않습니다. 부자들도 유력한 힘을 가진 사람도 구의원도 한 명 없어요.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은 고사하고 그러나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부단히 우리의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애쓰고 힘쓰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진리를 수호하며 복음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달려오신 그리고 달려가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활짝 문 열어주고 준비하신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주실래요? 시작. 보라 사탄의 회장 보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델피아 교회는 유대인들하고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이름 때문에 당한 고난과 시련은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그 핍박을 가한 데서 비롯된 고난과 고통이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였지만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자칭하는 그런 사람들이 실상은 사탄의 무리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탄의 회당, 그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는데 본문은 이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거짓말하는 자들 이렇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왜 거짓말이에요? 주님이 오셨는데 안 오셨다고. 메시아이신데 메시아 아니라고. 그리고 그를 죽였던 자들 아닙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이 땅에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믿지 않고 오히려 그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많은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 전파에 있어서 크나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리어 환난과 핍박을 가했던 그들을 오히려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다시 말하면 역전되게 반전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날 고통당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끝까지 영원토록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반전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왕노릇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0절 볼게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역전시켜서 오히려 그들을 우리 앞에 무릎 꿇게 하신다. 빌라델피아 성도들 앞에 무릎 꿇게 하신다라고 하는 승리의 말씀을 주신 데 이어서 10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앞으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시험의 때라고 하는 여기는 우리 지금 다니엘서 9장 맨 마지막에 70일에 하면서
마지막 한일회 중에 3년 반 환란의 때가 온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이 있게 될 터인데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면하게 해주신다 그런 얘기는 그 시험을 당하지 않는다 어디로 그 시험은 우리를 피해서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 시험이 와도 우리를 보호해서 그 시험 때문에 넘어지거나 또는 상하거나 패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게 잘 보세요.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런데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무엇 때문에 주어졌느냐? 그러면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음즉이에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주님의 보호를 받기 위한 관건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 그것이 곧 무엇이냐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는 비결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주님께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결실,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외면하고 멸시하고 버린다고 할지라도 덕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져도 빨리빨리 우리가 막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고 왜 이렇게 힘들고 더딘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분명하신 약속 그 말씀을 믿고 인내하면서 나가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세상이 다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보호하시니 아니다 돌아보시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데요. 그 약속을 받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주님의 이 약속이 우리 하늘 기쁨 교회 그리고 속한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끝까지 인내하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절 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해당하는 상급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이 받은 상급을 빼앗기지 않도록 이 받은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면류관을 지키는 방법은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진 것이 뭡니까? 뭘 가졌으니? 인내의 말씀을 가졌으니. 우리 보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과 뭘 이런 걸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인내의 말씀을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빼앗기지 말고 굳게
붙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 가장 소중한 주의 말씀을 붙들라, 그런 말씀이에요. 많은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말씀보다는 오히려 외적인 성장, 세력 확장, 교회 재산을 축적하고 늘리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은 요즘 세태를 볼 때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는 작은 것밖에 없고, 그렇지만 그래도 주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고 그 말씀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그렇게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면류관을 끝까지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성도가 적다고, 건물 하나 변변한 것 없다고, 멋진 성가대가 없다고 기죽을 거 없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꽉 차 있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내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그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그 교회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입니다. 규모가 크다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큰 교회, 어느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렛대루가 자신의 구원을 보장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사역동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우리 교회 온 성도들 되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면류관, 다른 누구에게도 절대 빼앗기지 않고 그 면류관 받아 누릴 때까지 뭐 하라고요? 인내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마음에 합격 통지서 받은 우리 아닙니까? 그거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하늘 기쁨 교회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큰 것이 좋은 것 아니고 작은 것이 문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잘 지켜나가고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의 기쁨, 주님을 위하여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